2022년 6월 29일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요한이 7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 이후에 본 환상에 대하여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초청을 따라 하늘의 열린 문으로 들어간 요한은 그곳에서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하나님, 그리고 그 보좌를 둘러싸고 있는 24 보좌와 그 위에 앉은 24 장로를 보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싸고 보좌에 앉아있는 24 장로는 교회를 상징한다고 했죠. 요한의 시선이 24 장로를 향해 있던 그때에 그 중심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났습니다. 자연스럽게 요한의 시선이 하나님의 보좌를 향했겠죠. 그리고 그때 요한은 보좌 앞에 있는 7개의 등불을 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4장 5절입니다.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자신이 본 것을 묘사한 요한은 이어서 바로 보좌 앞에 켜져 있는 7개의 등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가르쳐 줍니다. 바로 하나님의 7 영이죠. 요한계시록 1장을 살펴볼 때 확인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7 영이란 숫자적으로 7개의 영이 존재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의 영, 곧 성령 하나님을 가리키는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이사야 11장 2절 말씀입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방금 읽은 이사야 11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성령님을 여호와의 영, 지혜의 영, 총명의 영, 모략의 영, 재능의 영, 지식의 영,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이렇게 7 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 하나님의 7가지 속성 혹은 7가지 특징을 나타내는 표현이죠. 결국 요한은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계신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오죠. 이런 것들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실 때 나타나는 현상으로 묘사되곤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실 때에 빽빽한 구름이 가득한 산 위에서 우레와 번개 소리가 들려왔던 것 같은 일이죠. 출애굽기 19장 16절입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결국 요한이 보좌로부터 나오는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를 듣는 것은 이제부터 요한이 보게 되는 환상과 그 환상을 이루시는 분, 그 환상을 성취하시는 분이 모두 하나님이시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주권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일이다 라는 것이죠. 이때 요한은 하나님의 보좌와 보좌 주변을 이제 자세히 살펴보기 시작합니다. 보좌 앞을 보니 그곳에는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로 앞뒤에 눈이 가득한 4 생물이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6절입니다.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4 생물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고 오늘은 유리바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언뜻 생각하기에 보좌 앞에 있는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맑고 투명한 동해 같은 어떤 바다가 펼쳐져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지만 실제로 유리가 된 바다가 있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수정같이 맑은 유리 바다처럼 맑고 투명한 그리고 깨끗한 공간이 있는 것을 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찬란한 영광을 묘사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하늘의 성전을 묘사하고 있는 에스겔서 1장을 보면 비슷한 표현을 발견할 수 있죠. 에스겔서 1장 22절입니다. 그 생물의 머리 위에는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있어 보기에 두려운데 그들의 머리 위에 펼쳐져 있고, 에스겔 또한 요한처럼 그 수정 같은 궁창 위에 보좌가 있는 것을 봅니다. 에스겔서 1장 26절입니다.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그러므로 요한이 본 유리바다, 그리고 에스겔이 본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은 그 표현하는 단어가 다를 뿐 같은 모습을 보고 묘사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유리바다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무언가 숨길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보좌 앞에 있는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그 앞에서는 모든 사람들의 모든 것을 남김없이 비추어 보이게 할 테니까요. 하나님의 보좌 앞은 마치 유리바다처럼 너무나도 맑고 투명하여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죄인인 인간은 그 앞에 결단코 나아갈 수도 설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떡하죠? 큰일 났네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그 힌트는 성막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막과 번제단 사이에 노추로 물두멍을 만들고 제사장들이 성막에 들어갈 때에 그곳에서 씻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래야 죽음을 면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물두멍을 노스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스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라. 그래서 이것을 원형으로 제작된 솔로몬의 성전에도 물두멍이 설치되는데 성막에 설치했던 것보다 더 크고 웅장하게 제작했습니다. 역대하 4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또 노스로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10규빗이며 또 노스를 부어 바다를 만들었으니 지름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 길이의 줄을 두를만 하며 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며 소의 형상이 있는데 각 규빗에 소가 10마리씩 있어서 바다 주위에 둘렸으니 그 소는
노아는 바다를 부어 만들 때에 두 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그 바다를 롯세 황소 12마리가 바쳤으니 3마리는 북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서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남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동쪽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엉덩이는 다 안으로 향하였으며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너비만 하고 그 둘레는 잔 둘레와 같이 백합화 모양으로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3,000밭을 담겠으며 또 물두멍 10개를 만들어 5개는 오른쪽에 두고 5개는 왼쪽에 두어 씻게 하되 번제에 속한 물건을 거기서 씻게 하였으며 그 바다는 제사장들이 씻기 위한 것이더라. 이렇게 솔로몬이 성전 앞에 제작한 놋 바다가 성막 앞에 놓인 물두멍과 같은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성막과 성전을 하늘에 있는 성전을 모형으로 만들도록 하셨죠. 히브리서 8장 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렇다면 요한과 에스겔이 본 하나님 보좌 앞에 수정 같은 유리 바다를 이 땅에 만든 성막에서는 물두멍으로 성전에서는 놋 바다로 형상을 했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시 설명하고 넘어갈 것이 하나 있는데 솔로몬 성전에 있는 물두멍을 놋 바다라고 한다는 거죠. 그러면 무슨 바다 같은 게 있다는 뜻일까요? 그렇지는 않고요.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언어에서 물은 두 가지밖에 없다고 합니다. 바로 흐르는 물과 고여있는 물이죠. 그래서 흐르는 물은 강이라고 부르고 고여있는 물은 바다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그 크기와 상관없이 큰 대야 같은 곳에 물이 담겨져 있으니 그것을 바다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런데 그 역할이 무엇입니까? 제사장이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는 성막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몸을 씻는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기 전에 그 물에 씻어 정결하게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물로 씻으면 모든 죄가 정결하게 되나요? 아니죠. 그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번제단에서 드리는 희생의 제사입니다. 그런데 희생의 제사와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레위기를 살펴보면서 확인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위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죠. 그러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누가 그 앞에 설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보혈을 지나서 그 피로 정결하게 한 자만이 가능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사람들, 그게 누굽니까? 우리를 위해 값없이 그리고 기꺼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그 은혜와 사랑에 기대어 사는 바로 우리들 신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고 했던 히브리서 4장 13절의 말씀이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아님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있는 어떤 것으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그 앞은 유리 바다와 같아서 죄악된 우리의 모든 것이 폭로될 거니까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유리바다 위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서 설 수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을 밝히 비출 만큼 투명하고 맑은 유리바다 위에는 죄악된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모습만이 비춰 보일 테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세례를 받은 우리들, 믿음으로 세례를 받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평안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